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로의 행선 관련 구조는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44절 본문과 연결된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살핍니다. 이제 바울이 가이시아라에게 자신의 재판을 호송했고, 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바울의 그런 요청은 거부될 수가 없었고, 이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 바울의 호송을 책임진 분은 황제 근위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황제 근위대니까 굉장히 잘 훈련된 군대 백부장이겠죠. 그가 이제 호송 책임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율리오의 그 인도겠죠. 따라서 율리오를 따라서 몇몇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의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아시아 해안을 항해하려는 아드라무테노 항만 소속의 한 배를 타고 떠났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쨌든 이제 배는 탔어요. 배를 탔지만 이제 고대 배는 이렇게 직접 갈 수가 없고, 또 육지에 들렀다가 또 약간의 양식도 없고, 또 이렇게 원정으로 멀리 가는 형태는 또 쉬운 부지가 아니고, 대형 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또 잠깐 들러가는 정거장이 있는 거죠. 시돈에 닿았고, 거기서 율리오, 즉 황제 근위대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상당히 바울에게 호의적이고 잘 대해줘요. 그래서 시돈에도 혹시나 바울의 아는 지인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대접받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키프로스 섬의 북쪽 해안을 항해해서 길리기아와 밤빌리 앞바다를 지나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제 근위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거기로 이제 옮겨 태웁니다.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를 하고 간신히 이제 니도 앞바다에 이르는데 바람 때문에 더 가지 못하고 살몬의 앞을 지나 크레테 섬의 남쪽 해안을 따라 라세아에 가까운 미항, 아름다운 항구란 뜻이죠. 거기에 닿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날을 보내요. 근데 항해가 점점 어렵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이번 항해를 하게 되면 물건과 배도 피해를 입지만 우리의 생명도 장담할 수 없다.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러나 죄수의 신분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알려진 분이 아닌 미천한 위치에 있는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근위 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바울과 그 이론들, 또 몇몇 제수들, 백부장 이런 분들이 그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가 적당치 않았어요. 그래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로마로 가려고 했어요. 베닉스는 남서편과 북서편이 트인 크레테 섬의 항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 거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서 쭉 항해하다가
하다가 유리굴라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 때문에 표류를 하죠. 배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 남쪽까지 밀려오고 그런 과정에서 선박이 흔들립니다. 폭풍으로. 선원들이 이제 가져온 짐들을 최대한 무거운 걸 바다에 던집니다. 계속 사나운 폭풍은 되고 완전히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살 소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린 죽었다. 도무지 못 살겠구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먹을 것도 없는 거죠. 이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한마디 더 위로와 희망의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배만 상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살피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행선했던 자들이 결국 출발을 시키고 폭풍을 만나 배는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는 거죠.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는데 그때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붙잡고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장로교에서는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시기를 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장로교에서는 무천년설이라고 그랬어요. 무천년설. 이것이 무천년설인 이유는 어떤 일정한 기간이 없다. 그냥 초림에서 재림 사이 전체를 천년왕국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완전수고 그 의미는 그런 의미지. 퍼펙트하다. 그런 완전한 왕국이다. 이런 개념이지 물리적인 천년 아니다. 이렇게 개혁주의 신앙을 봅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앙에서는 초림에서부터 지금 재림까지 전체를 천년왕국 시대로 봐요. 그럼 천년왕국이 말하는 게 두 가지 개념인데요.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다스림이겠죠. 다스리다. 왕노릇, 예수께서 성경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러죠. 왕노릇 한다. 두 번째는요, 좀 더 중요하시는데요. 왕족으로 산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왕족으로 산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이 개념이 다스린다. 세상을 이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족으로 산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때 천연왕국이 이제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라고 정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사건, 여기까지 사건으로 제가 천연왕국의 개념을 끌어당기냐면, 특별히 사도시대에는 이런 놀라운 계시가 직접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명확히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연의 어떤 섭리 가운데 바울의 권면이 얼마나 힘이 센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죠? 이해되죠? 보세요. 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거 가면 안 되겠는데, 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는 바울은 미천한 자고, 그 배를 움직이는 선주와 선장은 꽤 높은 사람이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은 채치고 선주와 선장이 갑시다 하니까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바울은 사도인데, 뭐 그것은 교회의 관점이지 세상은 뭐 사도로 알아주나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야,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왜 저분이 어떤 분인데 저분의 말이 맞네? 저분의 말이 맞네? 야, 두렵다. 된 거겠죠. 그리고 이제 거의 배가 파선해서 살 소망이 없고 죽을 것 뺏기는 생각이 없는 그 절대절명의 절망의 순간에 바울은 위로의 말합니다. 그 위로의 말도 오늘 분명히 사도행전 본문이 말하지만,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타 섬을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겁니다. 한마디 딱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면서, 그러나 이제 안심하십시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배만 부서질 것입니다. 어젯밤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 다 내게 주셨다. 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는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섬에 닿을 것입니다. 아마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조금 그들 식으로 해서 울며 겨자 먹기라도 들었어야 될 거예요. 뭐 다른 말이 없는데 그냥 그러자, 저 말이 맞기를 바라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실은 그 말씀이 다 성취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죠, 예언을 통해서 가지 말라, 그 예언을 안 들었을 때 이제 절망 가운데 또 바울의 말을 통해서 소망을 말하고 그 성취가 됐어요. 이제 진짜로 다 살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세상에서 보기에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본인도 뭐 그걸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수와 복음을 전한다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된 겁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물론 우리 시대에는 바울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피상적인 역사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족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 나라, 또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천년왕국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실은 왕 노릇하고 있어요. 왕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이 배가 파손해도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야, 그 사건이 다 성취가 된 다음에 배 안에 갇혀 있었던 모든 사람들, 선원, 제수, 백부장, 로마 군대 다 뭘 생각했어요? 야, 저게 뭐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래서 다스린다. 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가장 미천한 바울이 선장과 선주와 근위대 대장 율리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있어요. 바울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높은 위치에서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천년왕국은 이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유망한 직업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가 비록 작은 위치에 있고 낮은 위치에 있고 미천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역사가 뒤틀리고 그래서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요. 종교개혁의 역사는 천년왕국의 놀라운 그 사역을 계시가 종결된 이후에 한번 본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말틴 루터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조금 알지만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을 때 최소한 그 흔히 그 동네는 유럽 동네겠죠. 그 동네에서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어요. 카톨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카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라는 독특한 종교개혁이 가능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죠. 로마 카톨릭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어렵게 되어버린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은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아줬고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을 증거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이 그렇게 천년왕국의 역사가 있던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역사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력한 위치에 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걸로 족한 거예요. 뭘 더 바라는 건가요? 말씀대로 살고 죽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도 없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을 먹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산다면 족한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뭐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뭐 재물을 많이 모아서 꼭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양식이 있음으로 감사하고 주의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가 지금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필 때 천년왕국의 의미가 드러나겠죠. 왕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왕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그 섬에 가서 살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본문을 살피는 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